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나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희들 지혜가 필요해. 의롭다는 지혜가 필요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낼 수 있는 것은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이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이제 이 단어 한 절 한 절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다툼과 거짓말에서 내가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의롭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들끼리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땅에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17절에서 말씀하는 위로부터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구속받은 백성들은 위로부터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지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참 드물어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난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니? 별로 없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지식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높아요. 박사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많은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식과 지식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14절부터 16절은 잘못된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제대로 된 지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니? 그런데 있다면 선행으로 인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줘. 보여야 돼. 행함이 드러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된다고 이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행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행함은 선행이란 말로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행동을 해서 열매를 보여줘야 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은 온유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앞뒤만 바꿔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성경에서 반드시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땐 헬라 문화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였냐면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그 능력을 그들은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이 말만 열면 아주 지혜로운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받들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막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진리는 그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자신의 능력 많은 것이 막 드러나서 자기를 막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면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측면이에요. 우리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나타난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1000만분의 1도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라적인 생각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추구해가는 것이 헬라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능력이 많아.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이것이 헬라적인 생각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을 믿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간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갖고 있었어요.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서 우리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무가치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우리 인간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결국 온유하고 겸손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의미와 젠틀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젠틀이라는 의미로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유함에는. 그래서 결국 온유는 겸손하게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이 온유함의 지혜, 하나님이 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힘이 있습니다. 비천한 그런 아주 낮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높이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높이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통제해서 밖으로 나타낼 때는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이런 지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말하고 있지만 행위가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가 그런 모습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사실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러한 완벽한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앞장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지혜의 유사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런 행동을 안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지혜가 아닌 것들을 말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원래 원뜻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낸다. 그 뜻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표현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에 독립시키려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시기는 나쁜 열심이에요. 독한 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열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또 시기하며 남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좋은 열심은 묵묵히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합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좋은 열심이에요.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쁜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툼을 말하는데 다툼 그럼 막 서로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이 성경에 쓰여있는 원뜻을 보면 이 다툼은 기본적으로 이기심과 다른 이들과 경쟁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을 이제 다툼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 이 원 의미가 이기심과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원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본문에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분파를 만드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표현된 단어 안에 이기심, 경쟁심,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당을 짓고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다 한 단어 안에.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의 이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나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뜻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원문을 가지고 많은 이제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을 위해 내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위해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려면 좋은 것을 계속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이단의 예를 들어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해요. 여호와지, 몰몬교, 신천지 우리가 정말 이들은 정말 엄청난 열심히 이들이 사람을 꼬이는데 그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마어마해서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이단들을 따라가는데 발끝도 못 미칠 정도로 이들을 열심히 내요.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정말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이 독한 시기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다. 너희들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나쁜 열심을 그것을 위해서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낼까요? 그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는 잘못된 열심이고 다툼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여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과 악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 악한 죄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결국에는 그 안에 죄가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혼란은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무질서를 통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우리가 다 멀리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나름대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던져야 끌어들일 수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는 큰 이제 경선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악한 정치인들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뱀같이 지혜롭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말로 사람들을 올립니다.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있어요. 또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성경에서 맨 처음 사람을 유혹한 사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뱀이었습니다. 이 가장 지혜로운 이 뱀을 사용해서 사단이 인간을 꼬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뱀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고 그런 결과를 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속으로 비참한 존재들이 되어버리죠. 세상에 있는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와는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잘못된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남들에게 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납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바른 삶이 아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아주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발현되는 양상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가 정말 절대 추구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지식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것이 아닌 영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혼란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신도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도 지혜가 있고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 사단과도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선행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절